5월달 가정의 달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자,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사이에 딱 오늘 주일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첫 주를 맞이해서 오늘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전통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치관이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중효 사상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부모에 대한 그 효도를 강조해 왔습니다. 지금 사회가 핵가족화되고 또 현대화되고 각자 자기 일상생활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런 전통적인 인간관계나 전통적 가치관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효도라는 것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성경에서도 역시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크게 둘로 나누면요, 앞쪽의 4가지 계명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갖추어야 할 태도와 하나님께 대해서 지켜야 할 율법입니다. 그리고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6가지 그 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그런 규약들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10계명 지키면 복 받습니까? 10계명 잘 지켰다고 복 받는다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건 율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니까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 살인 안 했습니다. 상 주십시오. 그런 상은 없습니다. 저 거짓말 안 하고 강도질 안 했습니다. 상 주십시오. 그런 상은 없습니다. 저 우상숭배 안 했는데 보상 없습니까? 그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거기 때문에 상이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10계명 가운데서 상이 약속되어 있는 계명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땅에서 내 날들이 장구하게 길게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른 계명들은 의무적으로 그냥 지키기만 하지만 부모님께 효도하는 이 계명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에게 효를 행할 때 하나님의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냐 하는 겁니다. 부모님께 공손하게 대하는 것. 우리 조상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부모님 존전에 찾아가서 아침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부모님께 예절을 갖추는 거, 부모님께 존댓말하고 부모님을 높이는 거, 효도의 방법입니다. 또 어느 정도 성장해서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은 부모님께 필요한 것들, 용돈을 드린다든지 음식을 대접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효의 한 방법입니다. 또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이것을 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효를 행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마 가정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를 행하는 것인지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겁니다. 가장 좋은 건 뭐냐? 여러분 부모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한번 여쭤보십시오. 엄마, 제가 어떻게 하면은 기쁘시겠어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면은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뭘 좋아하십니까?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서 돈이나 음식이나 무슨 대접을 받기 원하는 것보다도 아마도 대부분의 부모님 마음은 그냥 자식들이 잘 되고 부모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은 그걸 아마 제일 큰 효도라고 꼽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맞습니까? 예,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효도라는 것은 꼭 우리 어떤 물질적으로 부모님께 어떤 혜택을 드린다는 것보다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면 그게 효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효도할 것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도를 하려면 첫 번째로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너를 낳은 내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가 낳았어요? 엄마가 낳았어요? 다들 엄마가 낳았다고 생각하죠? 성경에는 아버지가 낳았다고 합니다. 이건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읽던 명심보감이나 시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기르시니 애달프고 애달프다 우리 부모님 낳고 기르시느라 고생하셨네. 은혜를 조금이나 갚으려 하나 넓고 넓은 하늘처럼 끝이 없어라.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길러주시니 옛날 전통 고시조에도 나옵니다. 아버지가 정말 아이를 낳느냐? 여기서 낳다라는 것은 이게 출산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bege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eget, begot. 이것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지 아버지가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다가 출산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몸 가운데 절반은 아버지, 절반은 어머니의 그 유전 형질을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을 10달 동안 뱃속에서 품다가 이 세상에 출생하게 하시는 분은 어머님입니다. 우리의 몸을 낳아주시는 분은 어머님이십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요. 너를 낳은 여인이 기뻐하리로다. 누구예요? 어머니입니다. 그 앞쪽에 나오지. 어머니가 즐거워하며 너를 낳은 여인. 여기서는 영어 동사가 bear라고 되어 있습니다. bear, born 하면은 출산을 통해서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겁니다. 어쨌거나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저절로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우리가 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하시고 6일째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최초의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흙 가지고 이렇게 빚어 가지고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출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창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옳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첫 단계가 무엇이냐?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가 과연 하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뭘 내세우셨습니까? 명령을 그에게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보고자 하셨습니다. 제일 큰 효는 바로 이와 같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쉽고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릴 때에는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잘 듣습니다.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아빠 하면서 와가지고 저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자꾸 물어봅니다. 장난감이 고장나도 아빠한테 찾아옵니다. 무거운 거 못 드는 거 있으면은 아빠한테 이야기합니다. 밖에서 맞고 들어와도 아빠한테 이럴 거야 하면서 아빠한테 찾아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법인 것처럼 귀담아 듣고 그렇구나 하고 따릅니다. 근데 조금 이게 머리가 좀 커지고요. 자라면은 옛날에는 뭐 청소년기에 좀 반항을 했다고 하는데 요새는 뭐 중2병, 미운 7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점점 나이가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조금 세상 물정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에 대한 자의식이 생기면요. 말 안 듣습니다. 아버지가 말씀을 하셔도 그냥 혼자서 이 뭐 게임하느라 하면서 건성으로 대답하는 거 예사입니다. 어릴 때 그렇게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하던 그 자녀들이 점점 자라면요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지나간 낡은 세대다. 아버지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 아버지는 나를 이해 못한다. 그런 식으로 태도가 바뀌어버립니다. 아버지가 지켜보다가 인생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러난 지혜로 권면하고 책망을 해도 안 듣습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버지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순종 불순종은 그 다음이고 일단 듣기라도 좀 똑바로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순종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예 첫 단추, 첫 단계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조차 안 한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말 잘 듣는다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잘 듣는다는 건 귀로 잘 듣는 걸 이야기하고 또 하나 착하다, 말 잘 듣네 하면은 요거는 순종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청취가 잘 돼야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부모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 설교하는 것만 열심히 귀 쫑긋 세워가지고 듣지 말고 집에서 부모님 하시는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학교 수업이나 인강 들으면서 학원 선생님 말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라도 놓칠까 봐 들으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딴짓하고 있거나 귀를 기울여 경청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불효입니다.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근데 부모님 말씀을 귀로 듣는 것도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요,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에는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 또 하고 그러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이전에 저하고 교제하는 한 형제님 가정을 방문했어요. 잠깐만 이제 자기 그 어머님 소개시켜주면서 같이 교제하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 어머님 연세가 90세가 넘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그 신앙의 내력과 이 가족에 대해서 막 하나님 앞에서 간증을 하시는데 간증을 해가지고 그 자기 자녀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하고 성공한 것까지 이야기가 끝났다 했는데 갑자기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모르는데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약간 제지를 하려고 하다가 듣는 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앉아서 또 들었습니다. 또 하니까 아까 했던 이야기 거의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또 해가지고 자기 자녀가 그 덕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공하고 이제 잘 성장해서 잘 산다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또 그 조상 때부터 이야기를 3번을 듣고 있는데 그 형제가 저를 초청한 그 형제가 허겁지겁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저를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가만 앉아 있었으면 한 5번 6번은 더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 의견은 거의 내세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나이 드신 90세 넘으신 어머님이 말씀하시니까 꼬박꼬박 들었습니다. 인내가 좀 필요합니다. 참고 들어야 합니다. 그것도 참고 들어야 해요. 하물며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잠깐 불러다 놓고 이게 훈계 말씀하시는데 딴짓하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저는 20분짜리 이야기를 3번 들었습니다. 1시간 동안 교제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건 없고 전부 그 어머님 말씀하시는 것만 듣기만 했습니다. 근데
이야기 그렇게 들어주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중간에 제가 아까 그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잘라 먹으면요 상처받습니다. 또 이 나이 드신 분들 이야기 들어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게, 나이 드신 분들이 가끔 가다 보면요 기억력이나 판단에 조금 착오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야기하다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속에서 막 답답해가지고 막 올라옵니다. 근데 끝까지 듣습니다. 왜? 그분이 제 어머님이십니다. 어릴 때 난 그런 일 없는데 자꾸 네가 어릴 때 뭐 했다 하고 자꾸 다른 사람 앞에서 부끄럽게 없던 일을 지어내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 아니라고 몇 번이나 손님들 가고 난 다음에 몇 번이나 고쳐드렸는데도 아니에요. 안 바뀝니다. 계속해서 기억이 이제 왜곡이 돼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어머님 불러다 앉혀놓고 기억력을 뜯어 고치겠습니까? 제가 참아야 됩니다. 제가 감수해야 됩니다. 왜? 제 어머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이해하고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뭐 말 좀 안 되는 이야기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뭐 제가 뭐 크게 손해 나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 명예훼손 당하는 그런 것도 아닌데 좀 참으면 됩니다. 그냥 들어주면 됩니다. 부모님 말씀 귀로 듣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면요 어렵고요, 쉽다고 생각하고 참고 들으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어디 가서 돈 벌어 오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여러분 보고 아침마다 아침 6시에 문안 인사 드리러 오라는 것도 아닌데, 부모님 말씀하실 때 귀 쫑긋 세우고 예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 그게 뭐 그리 힘들겠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새겨 담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말씀하실 때는 뭐 조금 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다, 사실관계가 어긋난다 하더라도 그냥 좀 참고 들으십시오. 왜요? 내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거든요.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효도를 하려면요 귀담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부모님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부모님 무시하면 안 됩니다. 특히 언제 부모님을 업신여기느냐? 어릴 때는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 바라기들 많죠? 엄마 딱 붙어가지고 예배 드리는 어린아이들, 엄마 아버지 딱 바지자락 붙잡고 안 떨어지는 아이들 많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습니다. 언제요? 나이가 들었을 때. 자기도 나이가 들고 부모님 나이가 많아졌을 때 이 태도가 바뀐다는 겁니다. 22절 하반절에 내 어머니가 늙을 때에 그녀를 업신여기지 말라. 어린아이들은요 자기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웃집 아저씨는 자기한테 과자나 장난감 안 사줍니다. 자기 아버지 주머니에서 다 돈이 나옵니다. 생활비가 거기서 다 나와요. 또 이 뭐 사회적인 관계가, 어린애가 뭐 사회 네트워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쨌든 집안에서 힘쓰는 거 보면 다 아버지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제일 힘이 센 줄로 압니다. 어릴 땐요 엄마가 제일 현명한 줄 압니다. 유치원에서 애들끼리 막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 막 자기들끼리 다투다가 결정적인 카드를 탁 내밀죠.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이거 나오면 입을 닫아야 됩니다. 왜? 엄마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조금 유치원 졸업하고 학교 가면요 엄마 권위가 떨어집니다. 엄마가 막 뭐라 하냐, 아닌데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나중에는요 조금 더 잘하면 선생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선생님 제가 인터넷 검색해 봤는데 아니라던데요. 그럽니다. 자기가 믿고 신뢰하는 권위가 점점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부모님, 그 다음엔 선생님, 그 다음엔 전문가, 이렇게 권위 체계가 달라집니다. 어릴 때는 엄마가 제일 똑똑하고 엄마가 제일 현명한 줄로 압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백설공주가 이뻐, 엄마가 이뻐하면 우리 아들들은 항상 엄마가 이쁘다고 했습니다. 뭐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근데 이게 조금 자라면서 세상 물 좀 먹고 돌아가는 거 알고 텔레비전 보고 세상 정보를 접하다 보면은 그 환상이 깨어집니다.
저 이웃집 보니까 금수저 물고 태어났던데 우리 아버지는 나는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재벌집에 태어나기를 원했는데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재벌이 아니더라. 그런 아이도 있고, 엄마가 제일 예쁜 줄로 알았는데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예쁘고 여자친구가 이쁘고 탤런트 배우가 이쁘고 걸그룹이 이쁘고 태도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서서히 아버지 어머니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학비 받아가면서 공부할 때는 그런 대로 이 통제가 됩니다. 좀 커가지고 독립하게 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늙으면 자식들이 무시하는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아버지가 늙으면 힘이 없습니다. 엄마가 늙으면 힘이 없습니다. 옛날 어릴 때는 불러다가 이 종아리를 때렸는데 요즘은 때리려고 하면 이 녀석이 힘이 더 셉니다. 우리 신사적으로 말로 하시지요 하고 딱 이 잡으면요, 엄마 아버지도 아들보다 힘이 약합니다. 늙은 아버지, 늙은 어머니, 여러분 잘 다루는 컴퓨터, 스마트폰 잘 모릅니다. 최신 유행이 무엇인지, 지금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저 가요가 누가 부르는 무슨 노래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만물 박사 같고 옛날에는 제일 똑똑하던 것 같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기대가 깨어집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늙으면 옛날처럼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존중하는 마음이 점점 희미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가 늙을 때 그녀를 업신여기지 말라.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최고라고 해놓고 조금 나이 들고 그러면은 부모님 무시하는 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늙더라도, 자식들이 나이가 들더라도 부모 자식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구순 잔치에서 60대 노인이 색동저고리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엄마 저 잘하지요 하면서 재롱을 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60대 돼가지고 나이가 많다는 것은 자기 아랫사람에 비해서 나이가 많다는 거지, 여전히 부모님은 변치 않는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효도를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23절,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갑자기 효도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진리, 지혜, 명철, 훈계 이게 왜 나옵니까? 이 구절은 효도하고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구절이 아니라 24절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24절에 뭐가 나와요? 의로운 자가 나오고 지혜로운 자식이 나옵니다. 의로운 자와 지혜로운 자식이 되기 위해서 23절이 필요한 겁니다. 23절에는 진리, 지혜, 훈계, 명철이 나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효도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은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 돈으로 살 수 있다면 값을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꼭 사야 합니다. 또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은 누가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사고서는 팔지 말아야 합니다. 사기만 하고 팔지 않는다. 뭡니까? 진리를 굳게 붙잡고 자기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잠언 12장 17절에서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거니와 거짓 증인은 속임수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진리를 말할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의롭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거룩한 성경 기록들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그 구원 얻는 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를 하려면요, 진리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로운 자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효도가 뭐라고요? 부모님 마음을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부모가 어떨 때 기뻐해요? 돈 많이 벌었다고 기뻐합니까? 아니면 진급했다고 기뻐합니까? 뭘 해야 기뻐하느냐? 의로운 자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의롭게 되어야 부모가 기뻐합니다.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누가 의롭게 됩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셔야만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의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식을 가진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10달 동안 배 아파가지고 품고 있다가 드디어 출산을 했습니다. 좋다고 미역국도 먹었습니다. 기저귀 갈아주면서 애 아플 때 밤에 눈물 흘려가면서 간병하면서 기도하면서 키워가지고 점점 자라는데 이 녀석이 자라고 나서 죄 가운데서 살다가 지옥 간다면 그 남 부모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찢어질 듯이 아프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들, 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그 고생해서 낳고 길러줬는데 의로운 자가 되지 못하고 죄인이 돼가지고 멸망하게 된다면 그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젊은 부부 있는 사랑방에도 자식들 이쁘다고 막 귀엽다고 어떨 줄 몰라 하시죠? 그 부모님 붙잡고 한번 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 둔 부모님 최대 소원이 무엇인지. 아마 거의 전부 다 자녀들이 믿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고 계실 겁니다. 자녀들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때 부모가 크게 기뻐합니다. 근데 믿는 부모 가운데에서 자기 자녀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고 있다. 이 세상에서 범죄자 될까 봐 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끝없는 형벌 가운데서 보낼 것이냐, 영원한 세계를 주님과 교제하는 곳에서 보낼 것이냐,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고 미어집니다. 부모는 자식이 의롭게 되는 것을 원합니다. 또 부모는 자녀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24절에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인하여 기쁨을 얻으리니. 태어날 때는 똑같은 자식을 낳습니다. 누구는 지혜로운 자식 낳고 누구는 미련한 자식 낳고 낳을 때부터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자라면서 말도 배우고 글도 배우고 교육도 받으면서 말씀도 배우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지혜를 배우고 성장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몽매한 가운데 계속 있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아야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다. 자녀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잠언 10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거니와.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합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면 즐거워하시겠어요? 엄마 제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겠어요? 답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합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아들은 자기 어머니의 근심거리라고 했습니다. 잠언 23장 15절에서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도 곧 내 마음도 기쁘겠고 아들아 아들 너의 마음이 지혜로울 때 내 마음이 기쁘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언제 기뻐하시느냐? 자녀들이 지혜로울 때 기뻐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식은 부모의 걱정거리입니다. 잠언 17장 21절에서 어리석은 자를 낳는 자는 그 일로 말미암아 슬픔을 당하나니 어리석은 자의 아버지는 기쁨이 없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불효자식입니다. 잠언 17장 25절에서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근심이 되며 그를 낳은 여인에게 쓰라림이 되느니라. 여러분 부모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근심과 쓰라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부모님에게 기쁨을 안겨드려야 합니다. 그 지혜가 무엇이냐? 자식이 똑똑하고 IQ가 높고 공부 잘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다고 부모가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뭐 그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이 세상에는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잔머리 잘 굴리는 이런 자식이 뺀질대면서 부모님 속을 더 썩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머리 좋고 똑똑하다고 해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뭐냐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의 길에서 떠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게 지혜와 명철입니다. 여러분 보고 시험 100점 받아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 아심바 되는 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잠언 14장 16절에서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거니와 어리석은 자는 경노하며 자만한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악을 떠나게 됩니다.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죄를 멀리할 때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잘되고 형통할 때 부모님이 기뻐하십니다. 부모님 소원이 뭐냐 물어보면요, 다 자식 잘되기만 바란다고 합니다. 자식 잘되기를. 아프지 말고, 어릴 때는 어쨌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자라다오. 나중에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착한 배우자 얻어서 너희끼리 자식 낳고 잘 살아라.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나중에 크거든 효도해라, 은혜 보답해라, 이런 식으로 자녀에게 뭔가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녀들이 잘 되기만을 부모님은 소원합니다. 보통 오늘날 세대에서는 부모를 잘 둔 그 자녀들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금수저 출신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식들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네 아버지 뭐 하시노? 해가지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대접이 달라집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의 영광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반대도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녀들이 잘 되면 그게 부모의 자랑과 기쁨과 영광이 됩니다. 잠언 17장 6절에서 자식들은 손자네요. 노인들의 화관이요. 자식들의 영광은 그들의 아버지들이니라. 자식들의 영광은 자기 아버지들이지만 그 역으로 자식들은 노인들의 화관입니다. 우리 아들이 말이야, 우리 손자가, 글쎄 기특하게도 어르신들이 이런 자랑들 많이 하시죠.
뭐 그런다고 뭐 혜택 돌아옵니까? 아닙니다. 혜택이 없더라도 자식이 잘 됐다, 이번에 이 손자가 어때 뭐 성공했다, 대학에 합격했다, 좋은 직장 들어갔다 하면 그걸로도 만족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되면 그 여러분 자신한테도 좋은 거지만 부모님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즐거워하며 너를 낳은 여인이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아들, 딸들, 부모님께 자랑거리가 되는 아들, 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릴 때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셨습니다. 다 자란 지금도 눈물로 자식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고 잘 살기를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우리는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효도로 보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길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말씀 귀담아 잘 들으시고요. 부모님 무시하지 마시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의로운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될 때 부모님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이번 5월 가정의 달, 5월 8일 어버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부모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부모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마음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걱정, 염려 끼쳐드리지 말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형통하게 하시고 잘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